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 유교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보다도 예수님과 더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그룹의 가장 귀한 재정을 유다가 다 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유다에게 뭐하라 지시하고 심부름도 하고 이런 일을 유다가 다 했다고요. 그런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팔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있어서 유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그럼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는가? 마태복음 26장인데요. 한번 6절로 16절까지 같이 보시자고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어떻게 했어요? 분개하여 아이고 야 저 아까운 걸 그냥 저렇게 그냥 머리다 확 버버리면 어떻게, 이런 분개한 사람도 있지만 아니 주님이 식사하는데 거기다가 향수를 확 머리에다 부으면 음식 맛이 나겠어? 이렇게 해서 분개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하고 분개한 거예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 가치가 1년 연봉에 거의 맞먹는 그런 비용이니까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훨씬 더 유익하게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는가? 다음 절 보시자고요.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어떤 일을 하였다?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의견 충돌이 생긴 거죠. 예수님한테 분개, 예수님은 그게 더 잘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것보다 나에게 분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실망했을까요? 은혜 받았을까요? 실망했지요. 그 마음속에 아유, 예수님 왜 저러시지? 그 실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항상 은혜만 받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실망하고 내 의견하고 달라서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의분이 생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거기에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얼마든지 시험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시험에서 일어나면 그뿐이거든요. 목사도 시험 받고 장로도 권사도 성도도 누구나 시험은 와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성도들 중에 시험 받지 않고 신앙생활만 곱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시험은 와요. 근데 그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틈타서 마귀가 들어와요. 누가 들어온다고요? 마귀가. 그 시험을 틈타서, 상처를 틈타서, 섭섭함을 틈타서, 마음속에 아니다 하는 생각을 통하여, 그래서 이견을 통하여 사탄 마귀가 쓱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시험 받을 수는 있어요. 예수님 왜 저렇게 생각하셔? 저건 좀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 이럴 수는 있는데, 마귀가 쓱 들어가니까 어떤 생각하냐면 죽여버려야지.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라고요? 비정상이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세워주고 자기에게 가르치고 때가 되면 함께 식사하고 또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면서 거기서 훈련받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섭섭할 수는 있고, 또 마음속에 그건 아니다 하고 다른 생각할 수는 있지만, 팔아먹어야지, 죽여야지, 내가 저를 없애버릴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절대로 아니라고. 그런 생각이 딱 들면 이거는 뭐다? 사단이다, 이거예요, 사단. 여러분, 사단이 내 속에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단을 잘 키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탄 마귀가 들어오면요, 그럼 이게 한번 들어와서 거기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쭉 전염병처럼 퍼져. 마치 코로나 걸린 사람이 쓱 오면 그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주변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아담이 범죄를 했더니 아담을 통하여 인류사의 이 어둠의 영, 죄, 거기에 따른 저주들이 쭉 퍼져나가잖아요. 한번 성경을 우리가 보겠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 사망이 들어와.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엔 죄가 살짝 들어와요. 그 뒤에 이어서 사망이, 아주 망하는 것들이 딸려 들어오는 거, 들어왔다 이거죠. 보세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없는, 마귀 사탄이 들어오는 걸 용납할 수 없는 가룟 유다가 이렇게 사단에게 탁 잡히니까요, 그 가룟 유다를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게 어둠의 영이 쭉 뻗어나가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겠다 그러고 앞으로 내가 죽을 것이다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앉아서 엉뚱한 짓만 해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겠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지금 예수님이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는데 그걸 안 듣고 자기들끼리 다퉈요. 더 기가 막힌 건 여기서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요한하고 야고보는 어머니를 불러요. 어머니. 지금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데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한 자리씩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머니, 우리 예수님한테 가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 둘을 다 데리고 이제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예수님, 제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인데 모를까요? 아실까요? 예수님은 아시지, 다 아시죠. 그 속을 아주 다 보지요. 그런데도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그러는 거죠. 사실은 이제 예수님 앞으로 요 아들을 예수님 오른편에, 요 아들은 예수님 왼편에 그렇게 두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그 뭐 하자는 거죠? 최고 좋은 자리에 앉혀달라 이 말이죠. 지금 로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는 모르고 구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뭐든지 다 마실 수 있어요 하고 그 두 아들이 막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는 마시겠지만 내 좌편과 우편에 앉는 것은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라. 그러고서 이제 내보냈어요. 나가면서 이들이 생각할 때, 야, 잘 됐다는 거냐 안 됐다는 거냐 이러면서 궁금해서 나갔지요. 근데 그 옆방에서 다른 제자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뿔딱지가 나가지고, 야, 치사하게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우리를 제치고 네가 좋은 자리에 앉겠다고, 막 이런 분위기가 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모여있는 그 자리에는 은혜로웠을까요? 은혜롭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거기가 거룩했을까요? 거룩하지 않았을까요? 거룩하지 않아요. 꼭 야망으로 꽉 차있는 아주 세상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모양으로 딱 있어요. 왜 이렇게 됐죠?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들어오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로 변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그 공동체를 위하여 한 사람이라도 깨어 기도하면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내 가정에 시험 든 사람을 통하여 마귀가 장난치기 위해서 들어오면 온 가족이 다 같이 시험 들어. 우리 구역에 어떤 사람이 시험 들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온 구역이 다 시험 들어.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라도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하여 어둠의 영이 쫓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고, 여러분의 구역에도, 여러분의 교회에도 여러분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를 지켜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누가 크냐 이런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누가 더 공이 많냐 이런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모르는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 첫째, 뭘 몰랐냐면 자기들을 몰라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자인지 그런 걸 모르는 거지. 한번 보세요. 베드로 전직이 뭐예요? 어부. 그럼 마태는 전직이 뭐예요? 세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직이, 마태는 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베드로는 어부고, 요한도 어부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수준이 딱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나라의 장관이 되고 주요 직책을 맡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아마 안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지. 예수님이 왕이 돼서 메시아의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데 거기에 장관, 주요 요직에 전부 다 이런 제자들이 뚝하니 앉아 있으면 그건요, 나라 망하는 거지. 아마 배가 산으로 가듯이 엉터리 같은 나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뽑아주자. 그게 아니고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주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네.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 하네. 예수 믿는 사람을 뽑아야지 왜 능력 있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능력이 없으면 그런 사람이 요직에 딱 앉으면 날아가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일을 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지 않고 하나님, 능력 있는 자가 우리나라를 맡아서 끌고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다 앉아갖고 부정부패하고 완전히 무슨 문제의 아주 종합 선물 세트 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요, 그 믿는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어지는 거지.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주요 요직에 앉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크리스찬들이 거의 아주 중요 요직에 앉았다고. 그런데 그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유당 정권이에요. 부정부패도 많고 문제도 심각하고. 그래서 대통령은 연세가 많으셔서 독립운동 하신 분이지만 잘 되겠거니 하고 맡겨놨는데 아래에서 다 엉망으로 해가지고 독재국가가 되고 나라가 엉망이 됐었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그걸 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자들이 앉아서 공신 노릇하며 이렇게 되면 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면 안 돼요. 뭘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뽑은 것은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나라를 맡기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라고 세워주신 건데 그 일을 바로 해야지요. 두 번째는 이들이 뭘 몰랐냐면 영적인 세력이 자기들을 공격한다는 걸 몰랐어요. 눈에 안 보이거든. 우리도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럼 영적 세력이 우리를 가만둘까요? 아니면 공격을 할까요? 물론 천사들은 우리를 도와주지만 악한 사단마귀는 우리를 밀가부듯 한다고요. 밀가부듯. 이걸 가지고 거기다 곡식을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쭉정이는 날아가요. 그리고 알곡은 모아지고 돌멩이는 지끝으로 떨어져.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이걸 할 때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이걸 왜 할까요? 바람 불 때 다 날려버리려고 하는 건, 날려버리려고. 예수님이
조직해놓은 예수님의 제자 그룹을 완전히 바람으로 날려버리려고 밀가부듯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생명까지 던지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아예 죽여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흩어버리고, 이게 마귀가 지금 공격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구원의 역사가 싹 완전히 망가지도록 아주 그냥 싹까지 없애버리는 거예요. 싹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가지 기구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뭐라고요? 가정과 교회. 그래서 마귀는 가정과 교회를 막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깨뜨리고 바람에 막 날려버리듯이 흩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막 밀가부터 흩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어떤 생각들이 드냐면 이 세상은 행복하지 못해, 이 세상은 어두워, 불행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게 해서 그냥 어둠과 불행을 밟고 살다가 결국은 가장 불행한 지옥으로 뚝 떨어지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성경을 한 구절 보실까요? 잠언서 22장 4절이에요. 잠언서 22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래서 생명도 지켜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보상으로 하나님이 명예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주 보잘것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에게 청구서를 딱 내밀거든. 야, 너 지금까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짓는 게 한두 가지인 줄 알아? 하고 청구서를 딱 가져와서 내게 내밀어요. 그 청구서의 맨 위에는 어떤 품목이 있냐면 죄의 값을 갚으라고 그래요. 야, 죄의 값이요, 이게 후불일까요? 선불일까요? 후불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지불을 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를 짓고 나서 나중에 그 값을 내야 되거든. 근데 죄는 처음에 무료인 줄 알아. 죄를 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반드시 죄의 값은 지불하게 돼 있거든. 다윗이요, 처음에 밧세바를 딱 부를 때 밧세바 우리 스타벅스에서 만날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밧세바가 네, 그리고 아주 미용을 쪽쪽쪽 하고 가갖고 딱 앉아서 다소곳하게 있었어요. 커피나 한 잔 마시지 뭐. 근데 그게 끌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아주 조그만 실타래 같은 거 그 하나로 슬슬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쭉 끌고 들어가요. 그래갖고 밧세바하고 썸씽이 있었고 이상한 짓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밧세바가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저 사실은요, 아이고 이번에 검사했더니 2줄이 나왔어요. 2줄이 뭔지 아십니까? 예, 웃는 사람은 다 경험이 있어요. 2줄이 나왔어요. 이럴 때 아이고 잘 됐네 막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다윗이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오, 어떡하지? 그래서 야, 이거를 좀 감춰야 되겠다. 그래갖고 밧세바의 남편을 불러가지고 그거를 거짓으로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자기 뜻대로 안 되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죽는 자리로 보내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 우리아라고 하는 밧세바 남편이 전쟁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가서 전사를 하는 바람에 누구도 몰라. 전사를 했으니까. 그러나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만 하실까요? 마귀도 할까요? 마귀도 알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청구서를 딱 들고 온 거예요. 너 밧세바만 만난 게 아니라 거기다가 그 남편을 죽였잖아. 너 살인까지 했네. 살인할 생각은 없었거든. 근데 살인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4배로 갚아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너는 자식 4명이 죽어야 돼. 그리고 그 밧세바 그 여자 너가 몰래 만났지? 너는 백주에 대낮에 네 마누라들이 가갖고 10명이나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관중 앞에서 강간당할 거야. 이야, 집안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 요만한 죄를 지으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완전히 바가지 오금을 뒤집어 쓴 거예요. 후불로. 그러니 여러분, 죄에는 뭐가 따라온다?
바가지 요금이 따라온다. 무시무시한 바가지 요금이 따라오는데, 그래서 죄의 값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분 한번 죄의 값이 뭐라고 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 그래서 성경을 딱 보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의 값을 지불하고 나면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죄 지을 짓만 해요. 또 그리고 망할 짓만 해요, 계속.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끌려가. 왜 사업이 이렇게 안 돼? 뭐가 이렇게 막혔어? 요즘은 경기가 원래 안 좋아서 그래. 이러면서 자꾸 육신의 생각만, 잔머리만 굴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바로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영의 생각을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려, 생각을 혼미케 만들어.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절대 유혹을 받지 마라. 마귀가 유혹하거든. 절대로 유혹받지 마라. 어떻게? 깨어 있어라. 무엇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로 깨어 있어라. 기도로 깨어야 여러분, 내게 청구된 그 청구서를 우리가 팍 찢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요? 예수의 피로 나는 죄 씻음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 죄 씻음 받았다고 쫙 청구서 찢는 순간 마귀가 씩 웃어 옆에서. 그거 있지? 너 그거 찢었다고 끝나는 줄 아냐? 아니야. 너 죄를 짓고 나면 죄에 따른 저주가 있어. 그 죄는 네가 용서받았다고 그러지만 저주는 남아있다니까. 그래서 아버지 때 죄를 지면 그 저주가 그 아들과 손자 때까지 내려간다니까. 그러니 너는 그 저주가 내 생애에 끝나지 않아. 넌 이미 끝났어. 넌 망했어. 그러니 넌 꼼짝 못하고 넌 나한테 한 움큼에 잡힌 거야. 무슨 소리? 내가 죄를 진 걸 예수님의 피로 난 다 용서받았다니까. 그랬더니 마귀가 성경책을 들고 와요. 야, 요즘 마귀는 성경 들고 다녀.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보여주는데 한번 출애굽기 34장 7절을 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뭐 하지는 않고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봐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 요거요, 성경의 의도와 다르게 왜곡시키는 거거든. 하나님은 이 뜻이 무슨 얘기냐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하는 건데, 마귀는 그게 아니라 너는 저주 아래 있다고 우리에게 아주 그냥 나를 올가미로 딱 묶는 말로 바꿔놓는 거거든. 이때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밖에는 없어요. 마귀가 그러잖아. 야, 봐봐라, 너 지금 사는 꼴이 어떠냐? 너 마음을 열고 한번 생각해봐. 내 마음속에 죄책감 있지? 그게 바로 너가 아직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증거야. 너 가정에도 아픈 사람 있지? 질병의 저주가 있는 거야. 너 이것 봐라, 너 이런 저주가 떠나지 않았잖아. 내 처지를 봐. 네가 진짜 용서받았고 모든 게 해결됐으면 너가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냐? 우리에게 이렇게 마귀가 도전한다고요. 그때 우리는 그런 것 같아 하고 죽을 것이 아니라 무슨 소리? 그러면서 예수의 피로 나는 이미 해결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마귀의 저주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질병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억울하게 하는 모든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어둠의 영이 꽉 누르고 있는 저주를 확 벗겨버리고요,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광명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 앞에 기다리는 축복이 쫙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는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들이 있는가?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어떤 날이 온다? 새롭게 되는 날. 이제는 저주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온갖 마귀의 청구서를 확 찢어버리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